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많은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계명을 613개로 들려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어줬고, 우리가 그것의 삶을 살다가 전정 그거 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도대체 천국에 올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아서 오늘 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요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는 뭐겠어요? 감사. 우리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거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끼리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사랑해라. 먼저 우리끼리 사랑해요.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는 손이고 나는 눈이고 나는 입인데 손이 눈 싫다고 막 눈을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고 맛있는 걸 먹고 입으로 씹어서 영양분이 들어가야 온몸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 교회, 우리가 세동탄 순복음교회라는 예수님의 한 몸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우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여러분 달라야죠. 다름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전부 다 손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온몸이 눈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야 걸어가서 맛있는 거 보고 집어서 먹고 힘을 내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서의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 사랑해야 은혜를 주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고 의무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과 달라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른 것에 무너뜨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되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어려움이 생겨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할 때는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냥 아무 사랑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서유자매가 오는데, 우리 지호 청년이 하는데, 이 사랑하면은 조금 잘못해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만약 미워했어, 이 사람은 그냥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 행동을 보면 이제는 용서 못하죠. 막 밉고 정말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요 괜찮아요. 만약 저하고 어떤 성도님하고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요,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원하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넘겨주지만, 만약에 관계가 안 좋아, 저거 언제 한번 걸리기만 걸려, 내가 죽어, 내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제가 한번 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여기 떠들고 우리 목사 그랬다네 저랬다네 막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덮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자녀가 잘못해 보세요. 저놈 새끼 저거 죽일 거 저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하고 옆집 아들하고 똑같이 해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누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 집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내 새끼니까 내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운드리를 떠났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냐는 거죠. 만약에 사춘기 아이가 있어. 나 부모님 너무 싫어한다. 우리 엄마도 싫고 우리 아빠도 싫고 같이 눈에 뜨고 보는 것도 싫어.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부모가 주는 용돈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부모가 아침마다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좋은 옷을 사주는 것도 입을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그 자가 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았어. 멀리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라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시대는 이단들이 성령이에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놨어. 성령님의 자리에 막 다른 걸 갖다 놨어요. 다른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믿어야 막 된다 이렇게 가르치.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백성 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이단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아주 우습게 봐요. 목사도 우습게 보고 성도도 우습게 봐요. 한 주간이면 제가 여기 보이시면요, 이단들이 꼭 왔다고 얘기해요. 아, 대단해요. 와서 목양식 탁탁 두들고 그 이만희 그거 책자 놓고 가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한테 어제 걸리기만 걸려봐요. 가만 안 두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와 멀어졌을 때 우리가 죄짓고 살았어요. 문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죄짓고 살아.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내 자신이 사랑의 기준이 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너무나 미워요. 너무나 나 이 사람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희생,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요. 내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준이 돼서 살아야죠.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면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동해서 그 사람을 꼭 죽여야만이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나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나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살인한다고 했어요. 살인은 큰 죄입니다. 이 살인하면요, 생명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 저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씩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오늘 저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려놓고 용서하세요.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남 욕하고 남 정죄하고 남 상처 주고 남 비방하는 말을 이제는 일체 담지도 말고 하지도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격하게 싸워서는 안 돼요. 부부는 뭐라고 말해요? 한 몸이다. 그렇죠? 한 몸이다. 하나다. 한 몸인데 내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랬으면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니까 같이 사는 거죠. 똑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코입이 다 달라야 각자의 기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놈은 욕먹어도 싸요. 그 놈이 어떤 놈이에요? 내 집에 살아가고 있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놈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그 새끼다 뭐 이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새끼는 죽어버려야 돼 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 품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요, 뭐 이렇게 보다가 동탄맘 이 카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야, 여러분, 동탄맘 이 카페를 보면요, 이 여성 동지들이 얼마나 남자들이 씹어대는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근데 내 남편이 어떤 분이 말해요. 아우, 남편 이런 꼴뱅이 시고 저 꼴뱅이 시고 저 꼴뱅이 시니까 그 댓글을 이렇게 돼서 너 내 남편이랑 사냐 이렇게 댓글 달아놨더라고. 다 똑같다고, 다 막 난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조금 이 뭐 마음의 치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죠. 살아가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행함이에요. 행함. 100번 1000번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0번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남녀가 사랑해요. 사랑하면 내가 널 사랑해 100번 말해서 1000번 말했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반지 하나 이렇게 건네줄 때, 이 남자가 날 사랑하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돼요. 더 큰 사랑을 느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막 샤넬 그런 거 있잖아. 또 뭐 있어요? 뭐 모르겠네요. 뭐 그런 거 하나 주면서,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멋있는 표정만 주고 이렇게 쓱 내밀면, 이 남자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에요. 가치가 돼. 행동이. 말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튀르키예 또 시리아 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기를 하자, 지난주 이번 주 연속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빨리 지진이 복구되고 빨리 잘 돼서 잘 되길 바란다 아무리 말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지만 뭐 1000원도 좋아요, 아이들 100원도 좋아요, 또 10,000원도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10만 모아서 세동탕순보험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으면, 그 먼 곳에 있지만 뭐 교회 어디 교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교회가 도왔다 이런 소리가 들어질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천에 아니 만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만 생긴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실 것이고 그 후손은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 같은 데는 1%밖에 예수 믿는 자가 없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보내줘서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성공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어디서 무엇 하다 왔냐? 하나님,
저 세동탄 순복음께서 하나님 잘 믿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왔습니다. 야, 너 교회에서 뭐 했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알다시피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함께해서 이 동탄에 고등학생 한부모 있는 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우리가 장학금도 줬어요. 또 한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렵지만 한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또 그들을 이 월세를 또 대납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 것을 채우실 걸로 믿고 우리도 힘들지만 도와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튀르키예 시리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모아서 그들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6년 반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맨 첫 달부터 첫 주부터입니다. 이 짐바브웨 선교회 한 달도 우리가 뭐 선교비를 안 보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몇백만 원 마이너스가 나도요, 다 그건 보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말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행함이 따르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한 절로 쫙 한번 짜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거기서 3장 16절 또 함축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 하나님의 써주신 말씀도 사랑, 우리의 삶도 사랑.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가항력적인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저 어찌할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 뭐가 있겠어요? 어른이 아이에게 아유 너 그래 용돈 좀 줄게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아이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는 거지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줘봐야 감사하지 않는데 그에게 왜 주겠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노란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절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 사랑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주성이를 사랑할 것이고. 주성이를 왜 사랑합니까? 그러면 집사님은 우리 딸을 사랑합니까?
주성이를 왜 사랑했어요? 집사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내가 사랑. 얘가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해요? 아니에요. 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도 엄마는 얘를 사랑해. 왜? 엄마니까, 부모니까. 하나님도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한 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나쁜 일 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시면서 그것을 믿기만 해라,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사순절 마지막 주간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돼요. 그 성금요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그리고 나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영생으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담당해서 고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뭐죠?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 율법 가운데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예수야 안 되겠다, 네가 가자, 네가 희생하자, 우리가 가자. 가서 그들의 죄 가운데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거, 그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라고 해도 죄 가운데서 탈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고 우리가 다 담당해버리고 그냥 믿는 자에게 그냥 구원을 주자. 너무 쉬운 길을 주자. 그리고 한 사람은 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길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잖아요. 천국 가는 거 너무 쉽잖아요. 나머지의 생활은 둘째예요. 헌금 생활, 뭐 봉사 생활, 그건 둘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만 해도요 천국 백성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 헌금 같은 건 믿음으로 또 하는 것이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믿음으로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노란색 같이 읽을까? 시작.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정말 아프고 시름시름 내가 쓰러져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끌고 가시는데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동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뭐 이단에 누구 이만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싹 자리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하고 들어오는 것이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물러가 버리고 이제 성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싸움이 일어나겠죠. 내 자아가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꽉 눌러버리고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될 때요, 그런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옛사람을 누르면서 살아가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옛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나 예수의 자녀인생 어차피 천국까지 가 내 마음대로 살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옛날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누르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가득한 모습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기적인 모습을 누르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세상 나가서 그냥 나쁜 짓 하고요, 잘못된 짓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 자가 점점 살아나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못하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정백성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며 사랑의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사랑의 감동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라고 쓴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요,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옛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방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해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게 된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쓰러져서 너무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내가 다운돼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방언을 터지게 만들고,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또 하나님 내 속에서 막 기도해 주셔서 내 삶을, 내가 못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님이 주셔서 그 축복을 대신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건 뭐냐면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우리가 못하는 것을 변호사가 대신해서 법정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리 김집사,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흑암의 권세 물리쳐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원망, 불평, 비방,
마음속의 상처, 복수심, 증오심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다 주셔요. 다 주셔. 그런데 주시면서 잊어버려요. 만약에는 봅시다. 제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1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아유 100만 원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이거 이 사람한테 갚았어.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며칠 살다 보니까 돈 갚은 걸 까먹었어. 또 내가 가서 아유 100만 원 또 왔습니다. 내가 까먹으면 또 가야잖아요. 또 가야 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 준 것을 하나님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는 거예요. 김 집사에게 은혜 줬는데 하나님이 또 줘. 또 지나고 하나님이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랑은요 이 세상적인 사랑이 5개 주면 5개 받아야 되고 10개 주면 10개 받아야 되고. 몇 주 전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요즘 보니까 카톡에 생일이 되면 다 뜨대요. 아는 이 후배 목사가 있는데 생일이라고 떠서 제가 바로 카톡에서 뭐 이렇게 보내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기프트콘을 몇만 원짜리를 보냈어요. 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생일 축하한다. 그런데 저녁까지 돼도 아유 목사님 고마워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아유 괘씸해 안 괘씸해. 그래서 저녁에 생각나서 카톡을 다시 들어가 봤어. 근데 아직 일자가 남아있더라고. 일자가 나와서 아직 안 본 거잖아. 그래서 그렇지 아직 안 봤으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 저녁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고맙단 말이 안 오는 거예요. 많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아직 바빠서 못 봤나? 그리고 카톡을 들어가 봤더니 일자가 지워졌어. 이건 진짜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그런데 다음 날도 안 오고 다음 날도 안 와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2주가 지났어요. 그 친구하고 통화할 일이 생겨서 머리 이야기하다가 참 내가 너 생일하고 기프트콘도 보내줬는데 너 왜 말도 하지 않냐. 사실 걔는 제 생일 때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착해요 제가. 그럴 때 아유 목사님 제가 사실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 그래 아파서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 끝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 주신 거 다음 날 가서 잘 사 먹었어요. 그래요. 그때 저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아니 그걸 가지고 가서 바꿔다가 맛있는 걸 사 먹어서 다 먹을 정도면 이 카톡 하나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 그 사다 먹으면서 카톡을 하나 못 보내냐? 제가 그랬어요. 아유 미안해요 선생님. 제가 친하거든요. 친하니까 그런 거지. 내년 생일 때 보도록 하겠다 이놈아. 꼭 보도록 해라.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목사인 저도 아직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이 장기려라는 박사님이에요. 자,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분인데 1943년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술을 성공하신 그러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요 의술의 새로운 지평선을 놓고 전 재산을 다 갖다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치료해 준 데 다 써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주춧돌을 만들어 놓았던 분도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평생 주님을 사랑해 실천하면서 가난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치료해 준 데 살았는데 원래 이분이요 저 북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김일성 주치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엄청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1932년 어디 나오냐 경선의전이라는 데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초가 되는 뭐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를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에 나와서서 김일성 주치이니까 얼마나 인기도 많아요. 1950년 부인과 5 남매를 북한에다 두고요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하게 됩니다.
천막에다 무료병원을 져놓고 이제 환자를 치료해주는데 하루에 100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 100명을 다 일일이 치료해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50년대 그때 전기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1950년대 사는 것 같은데 50년대 살았던 장로님 전기가 있어요. 생각이 될라나 모르겠네. 장로님도 내는 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촛불을 켜놓고 촛불 아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병원을 설립해서 환자가 들어오는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50년대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저 50년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50년대에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삽니까? 그러니까 아픈데요.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돈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장기라 박사가 내 월급에서 까 하고 그 사람들 다 그냥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사람 그런 의사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자녀를 왜 의사 만들려고 그래요? 솔직히 네? 돈 잘 버니까 돈 잘 버니까. 그런데 자녀가 의사가 됐는데 맨날 포주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여자가 의사하고 결혼을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치료비 검사하면 다 나눠줘요. 또 치료비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한때는 이 와서 이 치료비가 없는 거 치료받고. 그랬더니 장기라 박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 사인할 테니 지금 뒷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사인하는 동시에도 도망가 버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상자는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아픈데 늘 이 아픔의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영양실조예요. 이게 영양실조니까 늘 아파. 그러니까 의사가 이 사람에게 이 쪽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가서 온무과에다 갖다 내세요라고는 쪽지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가서 영수증을 갖고 가서 온무과에다 내고 내 돈을 내야 되는데 원무과 직원이 받았더니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될 원무과 직원이 이걸 보고 닭 2마리 값을 이 사람한테 내줘서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치료받고 와서 닭 2마리 값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뇌경색이 왔어요. 반신이 불수가 되죠. 그런데요 한쪽으로도요 이거 사람들을 늘 이거 치료해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데 이분의 삶의 집은요 병원 옥탑방에 20평 난집한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 이런 분들은 이 북한에서 오셨는데 이번에 이산가족 찾기가 있는데 이분 먼저 해주자. 정부에서 나서서 장기라 박사님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번에 이산가족을 만나도록 해드리려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닙니다.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평생을 환자를 돌보다가 1995년 성탄절날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게 돼요. 사람들은 종종 그를 바보라고 하면 아이고 저런 바보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돼서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살아. 그러나 장기라 박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랑의 사도였던 것이. 장기라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날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한번 해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이 이따 나가는데 아이고 바보 집사님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교회 오겠어요? 내가 바보냐 임마 네가 바보지 그러고 가겠지. 근데 이 장기라 박사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보고 바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떠날 때요 내 묘비에는
이렇게 써줘라 라고 말해서 딱 그렇게만 써놨어요. 주님을 섬기다 간 분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내 묘비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라. 이렇게 다른 거 쓰지 마라. 주님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라. 그래서 묘비도에 딱 그렇게만 크게만 써있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사는 삶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이 귀한 박사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작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님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상처받은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베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본성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